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 연락이나 또는 고통 가운데에도 결국 그 고통에 함몰되어 저희의 눈이 좁아지고 근시한 적이 되어서 실제로 삶 전체와 인생 전체와 그리고 온 우주까지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의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올 때가 대부분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안에서 저희의 마음은 참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되고 저희의 삶은 불안하든지 기쁘든지 그 가운데에서 함몰되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잊었을 때가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주께 아뢰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것과 또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만나 주시며 함께 하시며 품어 주시며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을 저희가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주여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시편 106편 말씀 통해서 저희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망각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짚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항상 특히나 시편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었던 것이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잊었도다라고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잊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죠. 근데 이게 시이다 보니까 노래하고 교훈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꼭 시간 순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책을 지금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도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만나에 실증이 나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만나까지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해서 다시 결국은 무슨 얘기까지 가냐면 애굽 얘기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먹었던 것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졌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저희가 보통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도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들이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런 것 같다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요즘은 과소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제는 과소비가 없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을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지 과소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 세대도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막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세대부터 그 아래 세대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때랑 또 어릴 때 배웠던 거랑 또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그렇죠. 어릴 때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훈계를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좀 개걸스러워 보이고 탐욕스러워 보이고 사실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사람 싫어하고 친구 사귀기 힘들고 이러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사실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린다라는 게 막 너무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사치스러운 것이라든지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죠? 망각해버리고 하는 행동이 결국 욕심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에도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욕심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눈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시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냥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그냥 누르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그냥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뭐 대단한 걸 구하면서 살지 않아. 나 정도면 그냥 평범한 정도의 욕구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족하는 게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족하는 감사의 마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쭉 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꼭 지금 현재의 결핍이 너무 막 갈급하여서 그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자족하고 감사한 것과 또 주님께 의존함으로 내일의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또 계속되죠.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라도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모세랑 아론의 지도자의 그 권위에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 250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항의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250명이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250명이면 굉장한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동장에 사실 200명에서 300명 정도 도열하고 있으면, 줄 서 있으면 상당한 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숫자만, 머릿수만 채운 게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모세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고 함께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50명이나 와가지고 반기를 들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사실 최고지휘관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시대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표를 해서 최고 지도자를 뽑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50명의 지휘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들면 이거는 사실상 레임덕이죠. 그죠?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물러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인기 투표로 된 게 아니고 심지어 실력 투표로 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부족함도 많았고 스스로는 고사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죠? 저 말 못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인재가 아닙니다. 나이 80 먹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사실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휘관이 250명이나 와서 대들었으면 이건 그냥 레임덕이니까 내려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모세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려오라고 하시면 예 하고 바로 내려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계속 세우셨다면 이거는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모세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랑 아론은 이제 이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어렵죠.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이 와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결국 와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민수기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모세랑 아론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욕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두 번째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을 때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 나라를 더 다스리실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상상입니다. 무슬림이나 이런 전혀 기독교랑 다른 종교의 사람이, 아니면 무신론자가, 심지어 좀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안 다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별로 그거를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칼을 쥔 것이 허투루 쥐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실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아래에서 저희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선한 권위에 인정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악한 권위에 인정하거나 불완전한 권위 또는 무능한 권위에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실 현대사회는 저희가 대통령을 섬기거나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대통령이 있는 건 옛날 왕이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도 왜냐하면 뭘 따라서 다스려야 됩니까? 법을 따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이 시대는 법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법 역시도 저희가 존중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으면 가정으로 들어오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의 머리를 그 가장에게 주님께 그 가정 안에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아버지 또는 남편이 다 내가 원하는 만큼 훌륭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훌륭한 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자리에 자기가 잘나서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 가장은 가장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스스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나머지 우리 사람들도, 구성원들도 그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폐위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넌 무능하니까 내려와라, 내가 대신하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고, 연약할 수가 있고, 심지어 죄악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질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가 무능하면 나는 내가 폐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사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악하고 나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람이 진짜로 잘못되고 악하고 너무 악하고 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지도자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무능한 걸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완전히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의 마음은 그냥 내가 무시하면 끝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항상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을 좀 배워야겠죠. 그러니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250명의 지휘관이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250명의 지휘관이 그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을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합리적인 사고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진단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욕심과 같이 그것은 성경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인간 지휘관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땅이 입을 열어서 완전히 집어삼키게 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볼까요? 이어지는 것은 이제 소의 형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이야기여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들어서 참 와닿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었는데 결국 그 송아지 누구라고 말하면서 만들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게 송아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걸 진단하고 있냐면 자기 영광을 금송아지랑 바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결국 누구한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셔서 하기도 싫은데 막 잡아 끌어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구하게 만드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곧 누구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이기도 하면서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길인 겁니다. 예전에 꽤 됐는데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그 종이라는, 성경에 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slave. 그 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하신 인터뷰가 항상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주도성과 이런 것들을 좀 억압하고 침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했을 때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모두의 종입니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항상 끌려다니거든요. 저희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저희 스스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때조차도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처럼 사실 자기 위에 법을 제외하고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스스로의 욕망의 노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뭐가 중요해지는 거냐면 내가 종이어서 내가 끌려다녀서 불행한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유익과 영광을 이렇게까지 구하실 수 있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이 한
1800년대 이후에 1900년대 이제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고 인간에게 팽배하게 깔리게 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컸고 그런 문화에서 컸습니다. 나는 내가 골라야 행복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 행복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누구도 나를 영향 미치려고 하거나 프레스해서는 안 된다.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불행한 자고 내가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나는 최대한으로 행복하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이 시대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커온 토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종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이다 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보았던 익숙한 신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 자기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은 자기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셨죠. 시간 관계상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진 않겠지만요. 이렇게 찬찬히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과거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이전 이야기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냥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진노하셨던 걸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다루진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면은요,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중재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손과 음란하게 행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 이럴 때 비느하스가 제사장 계통에 있었던 비느하스가 가서 찔러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로서 내리셨던 병을 제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시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비느하스 역시 이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대행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요 중보자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한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욕심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되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회복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답이 나왔죠.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고 삶이 잡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 주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문제든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는 권위를 지키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인생의 문제들 안에서 질서를 잡게 되고 해답을 찾게 되는구나 라는 방향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해답이 많이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